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좋은 것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다.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 모든 것이 클래스가 있는데 신앙의 초보 단계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는 단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최고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믿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신앙의 초보 단계는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입맛이 땡기고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는 게 건강의 징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게 이게 건강의 징조이듯이 신앙의 첫째 단계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이 단계가 건강의 신앙의 첫째 단계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오랫동안 통곡을 하면서 구하듯이 그런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창세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독대, 짓고 대면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오직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절대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했기 때문에 평생 기도.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하니까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No breakfast, no Bible. 아침을 안 먹어도 생명의 말씀, 양식을,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혼란한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는 것은 주일마다 새벽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합주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 기도 합주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중보기도, 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사수해라, 고수해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 기도의 대상을 확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 쓰리 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를 오매불망, 학수고대, 노심초사 찾는다. 찾도록 찾는다. 찾는다는 것은 끝까지 도전하고 챌린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닭볶음면이라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이유가 있는데 그 매운맛에 도전해보게 하는 그 챌린지를 사람들이 도전해보나 나도 먹어봤다네.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의 챌린지 행사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하고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의 군목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7,000대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많아요. 오토바이가 7,000만 대예요.
근데 그 베트남에는 신호등도 없고 이런데 운전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더라고요. 베트남의 운전사들이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대.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그냥 차를 막 들이대면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안 돼요. 다리를 확 뻗으면 지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베트남의 운전사들은 신호등도 없고 한데 그 수많은 차들이 쏟아져 나온 데서 들이대, 돌리대, 빵빵대 하면서 3개 대학을 나오면 잘 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챌린지가 뭡니까? 무한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포기할 줄을 모르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무한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챌린지,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애가 영 사회 부적응 환자 같고 또라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카나다의 대학을 갔다가 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하고 하면서 그 일론 머스크의 무한 도전한다. 계속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우주선을 100만 원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예산을 해서 쌓아 올리면 실패하고 쌓아 올리면 실패하고 4번째 성공했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대단한 것은 그런 도전하고 부닥치는 사람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무한 도전하는 가운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를 미국을 이끌고 가는 그런 기업인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벌써 30년, 40년 전인가 중국에 제가 선교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기홍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는데 그분이 그 청도에서 3,000명 종업원을 데리고 공장을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이 중국 땅에 와서 이렇게 설비를 해가지고 본전 뽑건나 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모험과 이 창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봉급 그저 따박따박 받아먹는 그런 의식 가지고는 안 돼.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위험 부담을 안고 부닥친다. 들이대 돌려대 빵빵대야 지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못 먹어도 고다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실까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하라 들이대는 거예요. 찾도록 찾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은 성도들이 위축이 되고 축소사회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 마음이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찬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들이대라, 부닥쳐라. 그때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무한 도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주지 않아, 그런 불태전의 의식을 가지고 들이대는 마음, 찾는 마음, 도전과 비전과 응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또 하나의 모습인데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물방울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점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물방울이 똑똑똑 10,000번을 10,000번을 수도 없이 떨어지면서 그 바위 덩어리를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 두드린다. 다윗과 사울왕의 삶의 모습에 보면 다윗이 백전백승한 것은 전쟁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가니까 백전백승하는 게 다윗이라면 사울왕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자한테, 전바치한테 찾아가고 허접한 데, 엉뚱한 데 가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니까 사울왕은 망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기도하고 움직였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다윗은 성성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의 문이, 동양의 문이 전통적으로 안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감마님이 나와서 쇳대를 꺼내가지고 자물통을 열고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리 오너라 이러면 안에서 마당새가 넷넷넷 나와서 빗장을 슥 풀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발로 밟아서 뽀사가지고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염없이 밖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빗장을 풀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다친 마음, 클로저된 이 다친 마음이라는 건 다친, 상처를 입은 고장난 마음, 다친 마음. 다친 마음이 다친 마음이에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자꾸 대인 기피증이, 피해망상증이 와서 사람을 피합니다.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자꾸 안으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친 마음. 다친 마음이 되면 동맥경화가 오듯이, 간경화 오듯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끔찍하고,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고 보면,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보면 사람이 의외로 부드럽고, 만날 때 썸씽이, 해퍼닝이, 역사가, 규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망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픈 윈도우,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각도라도 잡아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신명기 28장 아름다운 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문을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은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꽁하니 해가지고 마음을 클로저해서 다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내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밖에서 하염없이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와 함께 여주 동행,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넓게 여는 자를 채워주십니다. 다친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화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당하고 호난을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째 단계입니다. 이 시대가 마음이 위축되고 사회가 짜부라지고 의기소침한 시대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것을 얻는 단계. 구하는 자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맛을 보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간증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빠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사람이 이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에서 맨날 주일 성수하고 맨날 혼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 굉장히 내가 믿는 하나님, 무섭은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굉장히 신앙생활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단테 뱀을 주네. 애비의 마음은 오매불망 내 새끼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후대하신 하나님, 어찌든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후대하신, 선대해 주신, 나는 엄벙덤벙한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추억의 거리,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친정처럼 편안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흉보면서 배운다고 여러분 나쁜 건 생각도 하지 마고 말도 하지 마고 그런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 그 아들 김성강 강남거시거든 원장님은 나쁜 건 말도 하지 마고 전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잠결에도 그 잠꼬대도 하지 마라.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 돼. 흉보면서 배우니까.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님 바나바가 잘한 것은 초대 교회를 보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나쁜 것이 자꾸 보인다는 게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사랑의 주님,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신 하나님, 저주를 쏟아붓는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부정, 지랄, 지랄 이러면 안 되겠지. 하여튼 삐딱, 까칠 그 시기 한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만포장이 돼요. 여유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향기가 나는 기독교 문화를 꼭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까짓거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죠. 가시밭의 백합화는 뭐예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반드시 온유하게 된다. 온유화의 뜻이 말하고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꽃이 풀린 망아지같이 길길이 날뛰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주님, 복주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을 만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 탔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입맛이 밥맛이 땡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맛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대책하고 아이고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어느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의 컨디션이 흘러가냐. 두 번째 단계, 은혜를 체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요. 무섭은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 너무 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 신앙의 단계가 구하는 단계, 좋은 것을 얻는 단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하나님이라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간정이, 체험이 많아야 되는, 문화가 되는 삶이 돼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최고 단계는, 성령을 받는 단계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일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살입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생짜배기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권세와 능력으로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빠른 성령이 임하실 때 생짜배기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최고의 설교자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화, 감동, 변화시키는 거예요.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던 목동 주제에 다윗이 무슨 레슨을 한번 받아봤어요. 베들레헴 유치원을 댕겨봤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장 와서 일자 무시하고 들판에 양치기 했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성성장구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에 나타날 때, 그게 사람다운 가장 그 아름다운 품성의 요소가 성령의 9가지 열매, EQ가 높은 사람, 이모셔널 코션트가 높은, 감성 지수가 뛰어난 사람의 특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참, 김 집사님이 옛날엔 성격이 불같았는데, 옛날엔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분파적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탄식을 하면서 간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최고의 상담자가 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혈기를 앞세워서, 감정을 앞세워서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앙의 단계는 구하는 자,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리듯 늘 주님 앞에 배고픔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는 배고픔이, 갈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이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만유에 충만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깨끗한 자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착한 자에겐 착하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온유한 자에겐 온유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거스린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세요. 다윗왕은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석해 하면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게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반대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착하고 겸손했던 사울왕이 자기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자, 쓰잘데없는 전밭이나 찾아가고 쓸데없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뿔이 나가지고 질투하신 하나님, 사울왕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니까 사울왕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성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통하여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나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 시선 유지, 체온 유지를 잘하는 것이다. 거리 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 하세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보면서 배웁니다.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잠꼬대도 하지 말라니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입사라. 여호와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집을 아무리 걸치고 입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아무리 해보세요. 다 별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별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중하고 아름답고 좋고 그게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맛을 들이고 경험을, 간정을 쌓아가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혈기가 가득하고 감정선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하고 나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탄 마귀는 악한 것은 뱀으로 나타납니다. 뱀은 차가운 냉혈이에요. 싸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급하고 강한 불입니다. 뱀이 역사하면 싸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안 하고 입에서 욕 튀어나와요. 피차 복종하네. 피차 지랄해요. 범사에 감사하네. 매사에 짜증을 내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이 안 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자녀들이 빗나가요. 요거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와 악령이 역사할 때가 확연히 달라진다.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땡기듯이 영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수록 더 은혜를 받으시고 찬송을 부를수록 더. 암수술 3개 한 김동호 목사님은 우울증이 오고 침체에 빠질 때마다 선빵을 날린다. 선빵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부른다. 한 곡, 두 곡, 3곡 부르다 보면 울컥해지고, 그때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져. 암수술 3개 한 분이 무슨 힘이 나겠어요? 75세에 자기는 선빵을 날린다. 시가 어느 새 맞춰서 찬송을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주일날이 달력에 보면 첫날이에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두 번째 나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끝머리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목을 매서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지사충성 일사각오로 기도를 하고, 그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 경험이 쌓이고 나면 굉장히 긍정, 낭만, 진취, 발전적인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포기할 줄 모르고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한 기업가도 무한 도전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거니까 생명의 멸관 얻기까지 찾도록 찾아간다. 결코 포기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믿음 찬 성도들, 성령의 계심을 받는 분들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감당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서 참 집사님 많이 변했다. 옛날엔 건드리만 지랄하고 막 아이고 옛날에 막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아이고 막 깡패 같던 사람이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변화지고 여러분 온유의 뜻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니까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시밭에 백합같이 가는 데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